주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인자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자의 영광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영광이었죠. 그리고 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영광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요. 또 더불어서 십자가의 영광이 바로 인자의 참된 영광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영광도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영광스럽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영광과 은혜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이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그러한 진정한 목적이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영광이자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그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실존 인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약한 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 따르면 형언할 수 없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표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일반 보통적인 그런 사람들과 달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순전한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결혼한 그러한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동정녀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면서도 또 이와 동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엄청난 기적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답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이 그것이 현실이고 또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샘플이 필요했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엄청난 구원자로서의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의 영광은 이제 최고로 이루어지는, 최고조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이 아침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영광스러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맞는 이 절기는 주후 325년에 니케아와 공의회에서 결정하게 된 것인데요. 춘분 후에 만월 다음에 오는 첫 일요일, 쉽게 말하면은 첫 봄에 이르는 보름달 후 맞이하는 그 주일에 부활절을 기념해서 또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 가운데 절기로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인류에게 주어진 구원의 엄청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믿는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분명히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믿는 믿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부활을 거짓으로 알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셨던 그 첫 부활절 이후의 사건에서도 보면 그 사실을 목격하고 또 믿었던 보았던 그런 로마 병정들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매수에 의해서 부활 사실을 거짓말로 그렇게 말했던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부활의 사실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분명히 목격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세기 특별히 계몽주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으로 성경을 파괴했습니다. 성경은 신화다,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은 달과 그리고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갈라진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수없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인간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을 또 사실을 드러낸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그런 이론도 얘기했던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이성적인 그 이야기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로 인해서 한때 기독교는 이 부활에 대하여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이성과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분석 방법으로 인해서 그것이 수많은 석학들뿐만 아니라 또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지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이성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그들의 생각들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이제 좌초하는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위험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의 엄청난 괴계를 물리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이 아침에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한치 의심도 없이 믿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그리고 평신도로 섬기면서 우리 사회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일터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한치 의심도 없이 고백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살 때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많이 애석해하기도 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기도 합니다. 참으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일찍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인하기도 하고요. 또 실족해서 또 신앙생활에서 잠시 떠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들보다도 더 일찍 죽으셨습니다. 무려 33살에, 불과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믿음 없이 그러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또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석해하면서 안타깝게 여길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일찍 목숨을 걷어간 신에 대한 그런 부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약자들을 보호하셨던 그런 분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수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은혜이고 복이고, 또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망의 완벽한 권세를 무찌르고 이기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부활의 영광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이고 인자의 영광이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인자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소망하며 또 날마다 그 부활을 붙잡으며 날마다 또한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승리한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